네. 자, 말씀은 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말씀이니까 설교를 잘 듣고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발견하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뭐라고 할까요? 도전적인 그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자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신자인가? 종교인인가? 그러니까 진짜 믿는 크리스찬인가? 아니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예배드리고 가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도 하지만 그냥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그런 사람인가? 이걸 질문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마당을 밟은 지 수십 년이 되고 직분도 받고 예배도 빠지지 않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의 삶에 어떤 맛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이나 평안이나 소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맛을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건조하고 딱딱하고 팍팍하게 느껴지기만 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의무감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선생님 아주 공손한 그런 태도의 말이 아니라 아주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설을 날리셨어요. 호통을 치셨어요. 어떻게 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우리식으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제 호통을 치신 것이죠. 호통을 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가 난 겁니다. 불뚝 화가 나서 예수님에게 가서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냐 도대체? 당신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줘라.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대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만하면 봐줄만 하다. 나는 내 내면에 의의가 있고 내가 종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살고 선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만하면 봐줄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나에게 와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독설을 내뿜고 욕을 하느냐.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이런 것들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하고 팽팽한 긴장 관계가 딱 형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권투 보셨어요? 권투 시합을 하면 심판이 1회전이 시작할 때 그 선수들을 가운데 모읍니다. 가운데 모으고 주의사항을 주죠. 주로 머리로 들이박지 말라, 또 이제 벨트 아래를 때리지 말라, 이렇게 이제 주의사항을 줍니다. 근데 선수들은 그 주의사항을 할 때 듣지 않습니다. 안 듣고 뭐 하냐면 서로를 죽일 듯이 째려봅니다. 막 째려보면서 기싸움을 하는 것이죠. 기싸움을 막 합니다. 팽팽한 긴장 관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그런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당신 그러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당신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표적을 한번 보여줘라. 뭐 그런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하는 그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귀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귀신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귀신 보신 적이 있어요? 귀신이 많아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땅에서 막 활동을 하죠. 귀신이 아주 요상하게 점치는 데 가보면 과거를 다 맞춰요. 과거를 다 맞추기도 하고 점치는 데 가보면 뭐 별의별 걸 다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사람을 미치게도 하기도 하고, 또 저기 가보면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 귀신이 종류가 다양해서 뭐 동물 귀신이 있어서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갑자기 동물처럼 행동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귀신이 있어요. 그 귀신이 있는데 똑같이
성령께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아주 그런데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팽팽한 긴장 관계를 탁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에게 귀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44절입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가서 이제 다시 들어가고 쉴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옛날에 나왔던 그 집에 가보자 하고는 다시 그 집으로 갔어요. 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집이 비고 수리되어 있었어요.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청소가 잘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이 귀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핵심은 그 집이 깨끗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비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집이 비어 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지 나쁜 짓 안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R.T. 프랑스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 영국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가르쳤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이 이 빈집, 깨끗하지만 비어있는 이 상태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부재한 종교적 위선이다. 성령의 임재가 부재한 종교적 위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말하자면 술 끊고 담배 끊고 도박도 끊고 도덕적으로 점잖하게 살아요. 나는 이제 깨끗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이만하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깨끗하게는 만들었을지언정 중요한 것은 비워놨다는 것입니다. 비워놨다는. 그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삽니다. 그러나 문제는 비어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내 마음에 내 삶의 공간이 내 심령이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스겔 36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새 영을. 그런데 비어있는 것입니다. 비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만 해놓고 거기에 주인을 안 모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 열심히 하는 것을 통해서 집을 싹 청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청소만 해두고 깨끗하게 비워둔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비워둔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 빈자리에 그 비어있는 자리에 인생의 주인이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앉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빈자리에 그 빈집에 들어가서 주인으로 앉아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비어있으면 그저 비어있는 게 아니고 실상은요, 내가 그 집의 주인이 되어 앉아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내가 그 집의 주인입니다. 그냥 비워놓은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런 상태로 살아서 깨끗하게 만들어져서 비워놓았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것입니다. 조화라는 게 조화. 조화가 아니고 조화. 꽃 중에는 조화가 있고 또 생화가 있죠. 조화는 깨끗합니다. 벌레가 꼬이지도 않습니다. 시들지도 않습니다.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요즘은 워낙 잘 만들어서 이게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때 보면 조화가 더 비싸요. 희한한 세상이죠. 조화가 더 비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조화는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잘 만들어져 있어도 그 조화의 상태에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생화가 되어질 때에만 그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향기가 나고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없으면 그 깨끗함은 위선일 뿐입니다. 결국은 그 빈집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보니까 집이 비어있어.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혼자 안 들어가고 7 귀신을 데리고 가서 그 집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7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드글드글하는 그런 완악하고 그냥 세상적이고 세속적이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봐야 갈증만 느낍니다. 열심히 살면 살수록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의 다른 이름은 자기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막 대들면서 당신 말이야 표적을 보여줘봐 할 때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항복의 표적이다. 그냥 표적이 아니고 항복의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니느웨로 가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땐 다시스로 가는 것이 더 정확한 길이야. 그곳에 가는 것이 정의를 이루고 세상 살이 잘하는 것이고 멋지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시스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배가 파손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진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좀 청소했다고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했다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자꾸 살려고 합니다. 그래봐야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허술한지 실력이 없는지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무시하려고 그래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직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말하자면 이것입니다. 여행 가면 패키지로 여행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가이드입니다. 패키지 여행 갔는데 가이드가 정말 중요해요. 가이드가 아무것도 모르고 가이드가 뭐 어디에 가면 좋은 게 있는지 어디에 가서 먹고 호텔은 어딘지 교통편 어떻게 되는지를 가이드가 쫙 깨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이드가 만약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 여행은 보나마납니다. 끝나는 겁니다. 박살나는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이드는 나다. 내 인생의 가이드는 나다라고 하지만 이게요 너무 허술해요. 불안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면 잘 살 수 있으라고 말은 하고 호기 있게 하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불안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모았지만 내일 이것이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것에 신경을 씁니다. 잊어버리자. 까짓 거 그 생각해서 해결되나 그렇게 해버리죠. 저도 사실은 나이가 한 40쯤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하는 것이 정당하고 바르고 깨끗하고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40이 좀 넘어가니까 나라는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구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결정적으로 제가 보잘것없다는 걸 어디서 느끼냐면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잘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가장 큰 에너지가 사랑입니다. 사랑. 그죠? 누군가를 자녀가 또 부모를 사랑할 때 에너지가 가장 강력하게 나온 것이고 지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사랑할 줄 모르더라니까요.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할수록 상대를 힘들게 해. 참 사람이 한계가 있어요. 참 사람이 보잘것없어요.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고슴도치인가? 그렇잖아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이 침이 삐죽삐죽 나서 그냥 서로 찌르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그러니까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죠. 괜찮아 잘 될 거야.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여러분 가이드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리 낙천적으로 생각해봐야 바뀌나요? 안 바뀌죠. 가이드가 바뀌기 전에는 절대로 그 일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생은요 현자들이 다 그래요. 인생은 불안하다. 인간은 불안하다. 내일을 알 수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있고 심지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긴 하는데 불안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한마디로 불안한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불안하면 그것으로 다행입니다. 여행 망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음에 잘 가면 되죠. 좋은 가이드 만나면 됩니다. 다음에 잘 가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는 그저 오늘 뭐 불안하고 내일은 잘 될지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된 본성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된 본성들이 우리의 열매들을 한계짓고 부실하게 만듭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저 여행 망치면 기분 나쁘면 끝나죠.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인생은 그 종착지가 지옥입니다. 누가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어떻게 아세요? 가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가보셨어요?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건 과학으로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펼쳐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내 마음속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면 죄된 본성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땅에서 혹 잘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옥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문제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구원은 멋집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제가 흔히 잘 하는 말이 있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갑니다.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대단한 종교적인 배경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빈집에 주인 자리에 한 분만 앉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배경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빵빵하고요, 학벌도 대단하고,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옥스퍼드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이고, 또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 모든 율법의 내용들을 지키기 위해서 막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그가 빌립보서 3장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똥으로 여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이 비워진 집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집에는 주인이 딱 하나만 존재합니다. 나이든지 예수님이든지. 내 식대로 살면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면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고 이 땅을 가치 있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가,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되지 않은 도덕은요, 착하게 사는 것은 인간을 더 지독한 교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은 도덕적 삶은 나의 의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고 지독한 교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이 바로 이전보다 더 악해진 나중 형편의 실체가 됩니다. 귀신이 7마리나 들어가서 사는, 그냥 귀신이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인생의 목적 모든 것을 지배하는, 아주 잘 사는 것 같고 멋지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까요? 아주 수준 높은 사람 같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어떤 환자가 암 환자인데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려고 칼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번쩍 마취해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잠깐만요, 내 몸은 내가 잘 아니까 그 칼 나에게 달라고, 내가 수술하겠다고 자기가 자기 배 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환자가 살겠어요? 우리는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칼이 의사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진정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칼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 있을 때 진짜
내가 생명을 얻게 되고 진정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알게 되고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꾸 자기 자존심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 신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뭘 해서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 나의 열심히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자기를 내려놓고 주여 당신에게 나를 내어드립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짜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 땅을 잘 살 수 있는 정말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반나절 전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다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왔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보다 크신 요나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는 기쁨과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을 증명해라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죠 다들. 그러나 방향이 잘못됐어요. 방향이.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진정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시간이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신비입니다. 아주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집에 주님을 모시는데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펼치고 조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과연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잘 일러주실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 새로운 나,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나로 변한다니까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모든 의를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랑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인생인데 그러려고 해요. 내가 잘한 일, 내가 헌신한 일을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나한테 와서 칭찬하면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면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그냥 끝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와서 칭찬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고 화제를 돌리세요. 그렇죠. 내가 그거 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요. 수고하느라고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거 하느라고. 또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그거 다시는 안 한다. 그 말이거든요. 똑같거든요. 알아달라는 이야기죠. 그러지 마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화제를 돌리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오늘 명절인데 시골은 어떻게 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드러나는 순간 내 마음의 집은 다시 자기 의로 가득 차게 되고 더러운 귀신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우와 상식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마시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높은 도덕적 상식적 기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이 그랬어요. 바닥에 침 뱉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이렇게 왜 이 아름다운 지구에다가 그러냐고. 그래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하여튼 공공장소에서 우리 예의를 지키십시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 낮은 사람들을 예의 바르게 잘 대합시다.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다르긴 다르네 라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그런 표적을 가진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안 하면 평생 그냥 깨끗한 집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갑니다. 신앙은 고상한 이론이 아니고 구체적인 삶의 순종입니다. 나를 죽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진짜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진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주님이 여러분들 위해서 다 하셨습니다. 나를 증명하려던 손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여러분 삶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어있고 공허하고 방황하고 불안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왕이 되시면 정말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